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앞으로 쭉 앞으로 돌리고요. 다시 처음부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존귀요 존귀하시죠.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존귀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또 이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옥상 높으게 우리 가까이에서 주를 아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하게 마친 묵상기도 드리고 12월 첫째 주 주일 낮 예배를 하는 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다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9장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자매와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임시교독 60번 시편 139편 60번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부입니다. 내 영혼이 정의와 정한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들어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떠지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맺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마지막 달 12월을 허락하시고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걸음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며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함보다 불평 불만이 먼저였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았으며 기도를 해야 할 때 주저하며 주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을 앞세웠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5년 마지막 달을 보내며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함께 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정결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꿈꾸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6년을 준비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사명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도 주님의 뜻을 이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시고 아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말씀마다 듣는 저희들의 심정이 변화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3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인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니 그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또 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주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동력이 되신 주 날 모든 삶 변화되어 해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신경을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있어야 할 민주가 없다 보니까 지금 있었는데요. 그럼 뭐 은혜대로 하는 거지 뭐 그때 흘러가는 거지 뭐 틀이 있나요? 자, 우리 설교 말씀으로 화면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제목 따라갈까요?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할 예,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지난주에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걸어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또 가보지도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앞서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이제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그들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는 순간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절정의 시간, 또 성막 건축의 마침표는 건축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머무는 사건이었습니다. 밑에 보면 제목으로 바꾸면 되는데 쭉 내려가지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의 영광이 임재로 실제로 성취된 순간입니다. 신앙의 본질도 예배의 본질도 교회의 본질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행사입니다. 또 신앙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봉사하는 것은 노동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단지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단 하나 구했던 것도 바로 이 임재를 구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40장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잃어버린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 활동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성취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찬양을 감동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가 뭘까요? 지금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좋은 교회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라는 것을 제가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혜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야? 예를 들어서 어제 혜진이가 이제 가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빠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또 어디로 이사를 간다면 그 주위에 가가지고 교회를 선정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빠하고만 예배드리고 이 교회만 섬겼는데 다른 데 가서는 이게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나서 그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걸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제 오늘 오후 예배까지는 창조사 이제 6일째로 돼가지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되겠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안식일인데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은 이제 생략하고 그게 무조건 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예배의 목적,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 어떤 것이 좋은 설교냐? 허리만 해서 그냥 아무렇게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좋은 설교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찬양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예요. 자기 자랑이고. 우리는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불러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털려도 괜찮아요.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이라면 털려도 괜찮아요. 그곳에 임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음악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음악 점수 100점 받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봐. 100점 받는 사람. 올백. 가끔 말고 없잖아. 그저 우리는 음악 하면 대충 했잖아요. 그 뭐 박자 간념도 우리는 제대로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학교에 하는 그 음악 시간 되면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데사의 그 꿈 있잖아요. 이거 중학교 때인가 이거 노래를 불러갖고 시험 점수 준다 그러잖아. 세상에 보니까 자기 기준이더라고. 선생님 기준을 봐가지고 점수 주더라고.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잘 부른 건지 못 부른 건지 기준이 없어요. 선생님 마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기준을 보면 잘하고 못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고 못함이 우리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잘했다 못했다가 판가름되는 것이지
우리의 기로를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자를 가지고 1m다 100cm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가 쫙 돼가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외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요. 재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받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임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덮었었던 그 영광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과 예배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것이 멈춰진다고 34절, 3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 영광이 덮였고 충만했으며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멈춤입니다. 35절에서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면하던 모세도 그 영광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왜 멈추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 되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되어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을 말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지 아니고 내가 나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주도권은 사람에게서 떠나 하나님에게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주도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질 때에 거기에는 무궁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지요? 대통령 탄 비행기 이름이 안 타봐서 모르지요? 에어포스 원이라 그러잖아요. 에어포스 원이라 그럽니다. 대통령이 전용기에 타고 있으면 그 비행기 에어포스 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에 타지 아니하고 수송기에 딱 탔어요. 그럼 그 비행기가 또 뭐가 될까요? 지금까지는 수송기였는데 거기에 딱 올라가면은 에어포스 원이 됩니다. 명령이 바꿔지는 거예요.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타고 내가 주장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장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도권이 바뀐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사람의 뜻은 멈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 뜻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에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전에 열심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멈추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멈추게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던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모세의 광야 생활이라든가 엘리야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 모두가 다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던 길을, 그의 계획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 중심의 예배 계획 방식이 멈추는 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다시 정리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소리가 크거나 눈물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아가 멈춰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멈추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멈출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모든 길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인도받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움직일 때만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의 행진은 그들이 정한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움직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가고 싶다, 가자, 오늘 날씨도 너무 좋다, 빨리 가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또 37절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뜨느냐 안 뜨느냐,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진행이 결정되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진군의 기준은 군사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날의 일기가 가장 중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가장 편한 길도 아니고 사람의 의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진행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내딛는 걸음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핵심 원리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앞서갑니다. 기도보다도 먼저 앞서 결정합니다. 무엇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다. 그래요.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술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마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할 건가. 그러면 계획을 하다가 그래 내가 술집 해야지. 술집이 돈벌이가 잘 된다 안 된다? 네. 술집이 돈벌이가 잘 되나 봐요. 우리 식당 가서도 보면은 제가 보니까요. 소주도 한 병 얼마라고요? 그 가요 메뉴판에 보면 있잖아요. 근데 그 원가는 얼마지요? 원가는 얼마 안 하더라고요. 뭐 1,000원, 2,000원 이하인가 그렇지요? 근데 그는 손 안 대고 그냥 코 푸는 거요. 갖다만 주면 돼. 이거는 병만 날라주면 돼요. 그러면 배가 떨어져. 배 이상이 얼마나. 여기 또 보니까 커피들 많이 마시는데 커피 그 한 잔의 원가가 얼마나 될까요? 꽤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술 장사를 해야지.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장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꼭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해도 괜찮겠지요? 그리고는 이제 가게 문을 탁 여는 오픈하는 거예요. 자, 순서가 맞을까요?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다 오픈해놔놓고 하나님 시작할게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오픈하기 전에 마음 먹기 전에 비워놓은 상태에서 제로의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딜까요? 무슨 사업을 할까요? 그것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결정하고 계약하고 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해도 괜찮겠지요? 예, 보고합니다. 우리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보다 앞서 계획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할 때에 앞으로 나아갈 때에 구름을 보았다 말입니다. 구름은 하루, 한 달, 심지어 1년 동안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움직이고 또 그 다음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하루 놀다가 또 쉬다가 하루 놀다가 이렇게 1년 동안 하면은 얼마나 간 길이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쉬면은 1년 동안 얼마나 갔을까요? 며칠을 갔을까요? 예? 1년 365일입니다. 그럼 며칠 갔지요? 계산 안 돼요? 다 야간 나가서 주간에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루도 안 간 거예요. 하루 놀고 하루 쉬었으니까. 하루는 놀았어요. 하루는 쉬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간 거예요.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뜨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움직임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기다림은 신앙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움직일 때일까요? 멈출 때입니까? 이 결정이 지금입니까? 아니면 기다림입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멈추어라, 기다려라.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멈출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놀고 있으면, 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합니다. 나만 처지는 것 같고, 나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뒤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일할 때까지 멈추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멈추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기다림은 두렵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은 허비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출 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랄 때는 더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아니하면 결정을 유보하며 인도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이 멈춤의 은혜이고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멈춘다라는 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바울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들리지 않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멈춘 자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성탄을 향해 걸어가는 지금 더 많이 움직일 때가 아니라 더 깊이 멈출 때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움직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용히 들을 필요가 있는 시간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움직일 때 너도 같이 움직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멈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내 계획을 그저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는다라고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막막한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잘했기 때문에 머물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말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의 여정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떠나지 않는 임재를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봅니다. 낮에도 밤에도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이 낮의 광야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밤에는 광야는 매우 춥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들의 뜨거움을 감싸기 위해서 구름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들의 추위를 또 많은 동물들로부터 그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광야는 때로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둡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 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또 깊은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백성이 그 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아닙니다. 모두가 다 보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도 볼 수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은 특정 영적 지도자에게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다 본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숨기지 않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해주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현재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선명하게 미래를 준비하실 때에 함께했던 것,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모세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은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뭐 보든 보지 못하든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걸어온 그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안아주었다. 늘 함께 해줬습니다. 이 성막 위의 임재는 장차 임마누엘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성탄의 메시지와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막 위에 임하신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라 말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막이었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형태였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막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하신다라는 것은 장막을 치다 성막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성막 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름 뒤에 가려진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구름 뒤에 가려진 것이 아닙니다. 불기둥 뒤에도 성막의 휘장 뒤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눈물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불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에서도 떠나지 않으셨고 성막에서도 떠나지 않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환경 때문에 흔들려도 주님의 임재 떠나지 않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형편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어두울 때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임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도 길을 잃었지만은
어두운 밤에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빛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모든 것은 단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 계획이 멈춰야 하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에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서가야 우리의 발걸음이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광야에서도 죄악 후에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임재를 구하라고, 나의 영광을 구하라고, 나를 삶의 중심에 두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성막에 임재하시고 예언으로 약속하시고 마침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그 여정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삶과 교회 위에 영광으로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막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임하도록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멈추고 듣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성탄의 은혜가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막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와 마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인생의 주님과 함께 이 찬양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오직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고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때로는 내 뜻과 내 의지와는 다르지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면서 주변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역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역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너로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기다림의 마음 주셔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발걸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몸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 우리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섬김에 복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린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여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20일까지 각 기관은 총회를 해주시고 또 결산 보고를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등록하신 우리 귀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양진영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또 약속한 선물을 또 드려야 되겠지요.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드려야 돼. 자, 우리 햄퍼미 예, 이제 감사합니다. 예, 얼굴 잘 보시고요. 우리 길에서 만나도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예, 서로 또 우리 안부 물으면서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은 선물이 1탄을 나갔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오시면 2탄 선물이 있습니다. 또 2탄은요. 그러니까 이 등록하는 것도 줄을 잘 서서 해야 돼요. 때를 잘 타야 돼.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인심 후한 거지 연초는 별로예요. 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거기 영원무 성자님께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귀한 양진영 성도 그 계획과 소망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복받으며 체험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앞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